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정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향림교회 안에 성평등위원회가 있음을 기억하시죠? 2017년에 임보라 목사님에 대한 8개 교단에서 이단 시비가 있었고, 또 이에 대해서 향림 공동체 내에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각 교회에 만연한 이 성평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또 내부적으로 교인들의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향림 공동체 내에 4개 교회가 각각 속해 있는 성정의위원회로서의 조직을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각 교회별로는 성평등 조직이 있고 사회참여 조직이 대표를 파견하고요, 또 관련된 이슈를 공유하고 공동의 활동 협의들을 해나가는 대응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 문화의 경종을 울리기 위한 교육도 하고 행사 개최 활동도 하고요, 보수교회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면서 성소수자를 위한 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팎으로 또 고통받는 성소수자들을 생각하고 교회의 잘못을 반성하기 위해서 향림 공동체 협의회 안에서는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주일을 바로 오늘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부터 여러분들 받으신 무지개 떡, 그리고 함께 엘라이 운동, 그러한 캠페인 운동을 하면서 또 오늘 이 예배 안에서는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와 말씀 나눔, 그리고 오늘 청소년부와도 함께 드리는 세대 간 통합 예배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오늘 성소수자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사진들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영상 하나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접받고 있다는 걸 피부는 못 느끼고 있어요. 그 사회에서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직장생활 잘하고 뭐 공부 잘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하나님 생각하신다고요. 근데 그 아이가 행복하려면 이게 없어야 행복한 거잖아요. 그걸 아직 못 느끼셔요. 저도 그랬어요. 캠프를 가게 됐어요. 확 바뀌게 됐죠, 생각이. 저렇게 우리 애들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정말 집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중학교, 초등학교 때 상황이 콜라만 마시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자는 거 있고, 신발은 꼭 이렇게 자기 좀 큰 거 넉넉하게 사야 좀 커서 드시고 금방금방 자라잖아요. 근데 맨날 한 실수 작은 거 후식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신발을. 조금씩 다 가지고. 밤에 잠잘 자고.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키가 크기가 싫은 거예요. 콜라가 성장을 좀 둔화시킨다고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강물에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 옆에서 옆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정 친구를 살리고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성소수자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 사진을 좀 몇 장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안에 우리 가까이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그런 범위 내에서 또 다른 범위에서는 어떠한 생각들로 사람들은 살고 있는가 보시는 바와 같이 집단 폭행을 당해서 얼굴이 거의 일그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저렇게 얼굴을 만들어 놓고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은 건 바로 경찰들이었다는 것이죠. 사회가 용인하지 않고 이것을 죄라고 명명하는 이상은 성소수자에 대한 아주 경악할 만한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좀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세 장이 같이 연계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해주시고요. 예, 저것은 신부 코스프레를 벌이고 있는 사진인데요. 러시아의 게이 헌터라고 하는 소위 한 1,000명 정도까지를 만나면서 게이들을 찾아다니면서 협박하고 폭행하고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계속 띄어내면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얻고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고 넘겨주시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머리를 깎게 하고요. 사진을 같이 찍는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역시 어린아이도 상관없이 청소년들도 상관없이 그렇게 오줌을 뿌려대면서 협박을 하고 혐오를 하는 장면들입니다. 예, 저는 사실은 저 사진이 가장 작년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브라질의 단다라 도주 산토스라는 성전환 수술을 했던 분입니다. 집에 머물러 있던 중에 갑작스럽게 남성 6명에게 붙잡혀서 거리를 끌려 나와서 집단 폭행을 당했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 일은 저희 멀리 있는 나라에서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연결되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장신대에서 채플실에서 동성애 상징 무지개 옷과 깃발을 들고 함께 성소수자들을 위한 지지와 사랑을 보내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이 8명에 대해서 학교는 이런 처벌을 내렸습니다. 처벌을 내리고자 글을 올렸는데요. 그렇게 사진을 찍은 행위와 이 사진을 SNS상에 올려 퍼뜨린 행위에 대해서 학교 교칙과 총회법에 따라서 불러서 조사를 하려 한다라는 교장의 입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 굉장히 민감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지도교수와 보직 교수들이 계속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한 학생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계에 염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는 이 장신대학교 학생처장과 신학대학원의 글은 참으로 기가 막힌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바로 이 8명 중에 한 명은 하늘뜻 펴기를 하늘 말씀 읽기를 해주신 바로 김정영 교우가 소속돼 있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작업, 함께 만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동성애, 성소수자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수 기독교단에서는 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성소에 반하는 행위다. 몸 안에 악령이 들었다. 그러니 기도를 낮게 해야 한다. 구타에 가까운 안수를 하기도 하고 성 정체성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전환 치료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다, 빨리 죽는다 등의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면서 소위 현 시대의 마녀사냥을 하듯이 동성애 혐오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소수자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지만 무조건적인 불신과 혐오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서 실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을까? 오늘 에스겔 17장은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이야기로
바빌론과 이집트 간의 유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97년에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유다의 여호와긴 왕을 비롯해서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은 이 유다 왕국에는 여호와긴의 삼촌이었던 마따디아를 시드기야로 개명시켜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후에 이 시드기야는 이집트에 기대어서 바빌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이걸 빌미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살해를 당하고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런 시드기야 정권을 비판합니다. 강대국 틈에 끼어서 약속으로 살아가는 이 유다 입장에서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 어디에 기댈 것인지 정치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에스겔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묻지 않고 성급하게 그저 강대국의 힘에 의존한 것이 아닌가?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은 이집트에서 원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그런 새로운 성찰 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나무는 쓰러뜨리고 낮은 나무는 키워주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다시 푸르게 하는 이것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는 창조주라는 고백입니다. 강대국도 피조물에 불과하니 그러니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조금의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성서는 계속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방식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규정한 세리, 창녀, 병자, 이방인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삶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다나였죠. 그는 특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실천했는데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삶은 당시의 눈으로 봤을 땐 실패인가 성공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로 보면 실패이겠죠. 어찌 보면 지도자의 눈에 거슬려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리고 권력을 뒤흔들 것 같은 이 불안함을 조장하는 예수는 결국 사형,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예수가 행한 사랑의 방식은 굉장히 달랐고 불편했고 그렇기에 더욱더 대부분의 기존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이렇게 실패로 끝난 것 같은 이런 낯선 네오즘의 삶들이 새로운 힘을 발휘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힘을 발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예수,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세상 위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정말 한 인간에게서 우리는 구원자라는 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신비한 삶.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청된 막강하게 힘이 강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무력하고 힘이 없이 죽어가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낯선 것이고 이 낯설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서 본문은 스스로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의 비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땅은 싹을 틔우고 하늘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씨를 뿌린 이 사람은 물론 사람이지만 정작 자라나게 하는 것은 땅과 하늘이 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 그리고 이 정도의 힘이면 되겠다라는 모든 전능감의 표현들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힘이나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해 보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대해서는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씨만 뿌리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일뿐만 아니라 이것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고 기다리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무엇보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사람의 수고, 그리고 함께 기다림이 요청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조금씩 발견하고, 당장 내가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그렇게 하늘과 땅은 열매를 맺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언젠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오늘의 이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것이 단순히 커진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이 앞서 나온 에스겔의 비유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 사실 작아서 눈에 보일까 말까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도 나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자풀에 불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기득권들에게는 자풀로 인식되는 이 민중들의 삶은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죄인으로 취급되고 소외됐던 존재들은 바로 이 겨자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가운데 이 비유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는 니들이 세상을 품고 구원할 것처럼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큰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실상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겨자씨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존의 인식의 틀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겨자씨가 자라 넝쿨이 되어서 서로가 엉켜붙는 듯 그렇게 연약하지만 함께 있기에 그 속에 머무를 수 있는 굉장한 세상. 그래서 새들도 날아와서 그 안에 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 나무. 우리 현실 속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씨앗을 갖고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믿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약한 것들이 아닐까요? 그 약한 것에서 새 힘을 찾아낼 수 있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고 하는 이 삶의 여정이 아닐까요? 동성애를 포용하지 못하고 불쾌하게 여기면서 적대시하는 태도를 흔히 호모포비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동성애 혐오, 동성애 공포라고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혐오는 흔히 동성애를 성중독, 소아성범죄, 종북과 연관지어서 부르는 형태로 여러 가지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라고 부르는 이 개념이 더러운, 학문, 수간 등의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런 종류의 단어를 동성애와 소위 성소수자들과 엮어서 표현하면 우리는 한 번도 성소수자와 제대로 직면하고 나누고 교류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말 알 수 없는 공포를 품게 되고 말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서 더욱더 갈등은 커지고 만날 수 있는 여력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LGBT 들어보셨죠? LGBTQ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L, 레즈비언, B, 게이, B,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그리고 T는 트랜스젠더, 그리고 Q는 퀴어까지 무성애자를 뜻하는 5가지의 이름들을 명칭하는 LGBTQ라고 명명하는데요.
사실 이걸 통틀어 지금은 성소수자로 퀴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퀴어란 본디 기묘한이라는 뜻으로 상계를 벗어났다는 표현입니다. 현재는 퀴어 퍼레이드, 퀴어 영화 위주로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 규범화된 기존 질서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입니다. 개인이 성적 지향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성적 지향은 유전적인 요소와 호르몬적인 또 환경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아동기 초기에 형성된다는 미국 소아과 학회의 소견을 참고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스스로의 성적 지향을 인지하게 되는 10대에는 이미 개인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선택할 수 없다는 소견도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성애자, 양성애자, 동성애자 등 성적 정체성을 획득할 과정은 참으로 다양하고, 다양함을 우리는 이미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떤 사람은 생애 경로에서 이 성적 지향성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랑과 성적 욕망, 판타지 등에 대해서 매우 확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다양하게 가지는 이 일련의 경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차별을 할 수 있겠는가? 다르다고 해서 외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저는 차별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소수자 옹호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에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성소수자 괜찮아. 그런데 조용히 살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존중받아야 하고 함께 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되어질 수 없는 이 가슴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작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나가시겠습니까? 존중받고 이해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깊은 가슴 속에서는 그것을 얼마만큼까지 용인하고 계시고, 그 정체성을 얼마만큼까지 확정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에 맞아야 넌 정상이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학의 힘,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영역 바깥을 훨씬 더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도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세계 안에서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실들을 고려해야 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기준에 되어야지 기준의 사람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인은 특히 식민열강의 지배를 받고 수동적으로 해방을 받고 동족끼리 갈라져서 전쟁을 치르고 흙과 벽의 논리로 살아오면서, 그 중에서 또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이 압축적인 성장을 이뤄가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특히 인권에 대한 소수자의 목소리는 계속 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급한 문제에 가려져서 이 문제 먼저 해결하고 가자라는 다음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룬 다음, 통일을 이룬 다음에 이야기하자. 여성도, 장애인도, 소수자도. 이명박근혜 정부를 바꿔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이제는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바로 코앞이라 통일이 너무 빨리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다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다음이라고 하고 다양한 이 소수자들의 소리를 묵인하고 가시겠습니까? 이제 향린도 그간에 미뤄두었던 과제들을 하나씩 꺼내서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까? 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화하고 만나는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약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약함을 잘 돌보지 않아서 죽는 것이 있다는 것. 성소수자를 인정한다고 만난다고 하는 것은 각자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또 그 안에서 스스로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돌봐주는 힘들도 필요하다는 것. 오늘 이 사회를 한번 봅시다. 이미 국제사회는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분명 이와 함께 같은 호흡으로 조금 더 확장이 되어져 갈 것이라 믿습니다.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성소수자의 혼인을 법으로 인정한 나라입니다.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동성애자들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아이들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2003년 이후에 벨기에에도 동성애 혼인을 인정했고 2006년도에도 입양을 허락했습니다. 스페인의 좌파 성향 정권 또한 2005년에도 성소수자들을 결혼을 허락했고 아이들을 입양해도 되며 보증서 같은 문서 또한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이곳에는 심지어 총리부터가 레즈비언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세계의 나라들이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리고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나브로라는 말을 아시죠? 시나브로. 아주 조금씩 알지 못하게, 그렇지만 아주 조용하게 스며드는 그러한 힘이 있는 말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 약함들을 보는 작업을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성정의주일입니다. 사회정의는 부르짖고 따르고자 했던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근간이 되는 이 성에 대해서 그 성에 대한 정의를 찾고자 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은 우리가 놓쳤던 고통받는 것들과의 만남의 작업일 것입니다. 그동안 불안해서 그렇게 적대시하고 몰라서 싫어했었다라면 오히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 더더욱 낯선 것들과의 만남의 방식들을 통해서 힘을 내고 나아가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담았으면 합니다. 살면서 큰 저항과 갈등을 직면할 때가 있죠. 아마 지금도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이 옴에도 주님의 영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다르게 보고 선택하기를 바라고 모든 준비를 끝내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험을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경험하면서 오늘을 맞이하고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름을 볼 수 있는 힘, 함께 마주함으로 다가서 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정의주의를 맞아서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뒤에 목회마당을 보시면 되겠고요. 예, 해당되는 올해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다. 나이, 성별 떠나서 가장 공평한 게 뭘까? 예, 아직까지는 생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생일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